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위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인자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하 묵상 2장 하고 있는데, 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떨어지고 분리되고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 찬양에 보면 주의 선지 엘리야 경고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엘리야가 병고 타고 올라갔나요?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요.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찬양들을 가끔 보면 좀 오해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엘리야가 어쨌든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가고 엘리사만 남습니다. 그리고 겉옷이 떨어지죠. 그래서 겉옷을 들고 엘리사가 울면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또 갈라져요. 이것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은 엘리사밖에 못 봤어요. 소문은 들었지만 사람들은 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것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보기까지 한 사람은 엘리사.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고스란히 이제 이어서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뭘 본 거예요? 요단강 갈라진 걸 본 거예요. 자,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 뭐 이게 사실은 뭐 경배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데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절했다는 거예요. 이제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복한다는 뜻으로 이제 절을 한 거죠. 자, 그런데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자, 이 제자들, 여리고에 있었던 이 제자들의 생각, 인식을 보여주는데 자, 지금 엘리야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귀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요.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지금 한 50명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엘리야를 찾게 해달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지금 엘리야를 들고 하늘로 올라가다가 어디다 던져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는 이 여리고 제자들의 인식의 한계예요. 성령이 역사하셔도 자신들의 인식에 여기까지밖에 안 돼 이렇게 걸어놓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보내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다. 그랬더니 막 17절에 보면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여 찾아야 된다고 시체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냐고 엘리야의 시체가 어딘가 떨어져 있지 않겠냐고 영혼만 데려갔지 몸까지 데려갔냐고 뭐 어떤 면에서 이런 걸 경험해보지도 뭐 듣지도 못해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막 강청하니까 엘리사가 그냥 갔다 와라. 갔다 왔어요. 못 찾고 사흘 만에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얘기하는 것이죠. 18절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자,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함이 있어요. 근데 인식의 한계 거기까지. 몸을 공중부양시켰을 텐데 이렇게 공중부양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돌 닦는 사람들이 공중부양하잖아요. 엘리야가 공중부양했나 본데 성령의 역사로 공중부양했나 본데 어디 떨어져 있을 거다. 그 시체는 어디 떨어져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믿는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진 않나 생각해 봐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의 수준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예.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 어떤 이제 조그마한 가정교회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잘 보지 못했던 어떤 여인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눈이 안 보였으면 글을 못 배웠을 것이고, 눈이 안 보이는데 갑자기 눈이 열렸어요. 근데 어떻게 글을 읽지? 제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쭙죠. 근데 전도사였는데, 목사님, 이상하지 않나요? 저 여인이 안 보인다 그랬는데, 눈이 기도하고 떠졌는데 어떻게 글을 읽죠? 글을 모를 텐데.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지. 야, 야, 이게 사실 저의 이성과 어떤 경험,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부딪히는 지점이죠. 제가 그, 그, 그 여인의 가족에게 이 여자 진짜 못 보는 거 맞냐? 막 물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해요. 근데 오늘 말씀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은 이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 선지학교의 제자들, 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찾는 수준이 남다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 다니는 신자 수준이 아니라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런 사람들의 인식의 한계, 인식의 안 좋은 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한 나의 선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 그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자, 그 다음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바로 19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그 여리고 성읍, 지금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 이야기 했잖아요. 여리고 성읍의 물의 문제, 물.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쁘다. 물이 나쁘다. 그래서 뭐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19절에 보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뭐 땅이 안 좋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걸 원문으로 보잖아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토산, 땅이 안 좋아서 물이 나쁨으로 땅이 안 좋고 땅이 안 좋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잊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말이 이게 샤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유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물이 나쁨으로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위치도 좋고 제가 여리고 가봤거든요. 거기 멋집니다. 자, 근데 어, 물이 안 좋다는 거예요. 물이. 위치는 좋은데. 음, 그래서 엘리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와라. 소금을 담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1절. 물 군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던졌습니다. 물 군원에다가. 그러니까 물이 썩은 거예요. 물이 부패한 거예요. 물에다가 뭐예요? 소금을 뿌리니까 어떻게 됐다?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소금을 뿌렸는데 뭐 이 소금이 뭐냐 막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문이 그대로 알려줍니다. 소금을 던졌다, 소금을 뿌렸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거예요. 상징적이고 좀 그런 거죠. 소금을 던졌다는 건 말씀을 던진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 물을 고칩니다. 부패함을 썩은 물을 고칩니다. 자, 그러니까 물이 썩어서 어, 지금 땅이 썩어서 열매들이 썩는 거잖아요. 자, 이런 순서예요. 물이 썩어서 사람들이 썩고 사람들이 썩어서 사람들이 낳는 아이들이 썩는 거예요. 이 순서예요. 자, 물이 썩었다. 물은 뭡니까? 아, 그 사람은 사실은 물로 이루어져 70%가 물이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물은 생명이 문제죠. 음, 물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물이 썩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이 썩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리고에 지금 뭐가 썩어 있어요? 물이 썩었어요. 물이 부패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면 물을 살려야 돼, 물을. 예. 성경에서의 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물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때는 심판의 도구로 홍해같이 심판의 도구로도 쓰이지만 이 물이 어, 홍해가 아니라 홍수. 홍수는 심판의 의미지만 홍해는 뭡니까? 홍해는 믿는 자들에게 다시 사는 물이에요. 다시 사는 물. 그래서 세례할 때 씻는 물로 하잖아요. 물은 씻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생명을 주는 그런 역사이죠. 자, 그러니까 물이 사니까 사람도 살고 사람이 사니까 땅도 산다. 그래서 물을 붙이는 거죠. 어, 우리가 요즘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물이 좋다, 안 좋다. 어디, 여기 물이 좋네, 여기 물이 안 좋네. 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좀 은어처럼 뭐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장소에 아유 물이 안 좋네. 사람이 안 좋다는 뜻이고 물이 좋네. 그러면 사람이 좋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데가 있잖아요. 나쁜 의미로도 쓰이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들이 우리가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물과 사람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니까 어떻게 되니까 물이 회복되더라고요. 물이 회복되더라고요. 자,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23절부터 25절까지에 보면은 그 베델이라고 하는 베델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더 아래쪽에 여리고가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남쪽에 여리고가 있고 지금 여리고에서 물이 안 좋고 여리고의 제자들이 인식이 나빠, 인식이 부패돼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베델이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보면은 갈멜산에 갔다가 엘리사가 갈멜산에 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그 베델 위에가 사마리아고 그 위에가 갈멜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리고, 베델, 갈멜산, 사마리아 지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보여줘요. 자, 베델이 어디쯤이냐면 이스라엘의 배꼽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으로 보면 배꼽쯤. 자,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했다. 이 조롱했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그냥 놀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심한 욕을 하면서 깔보면서 경멸했다. 정멸적인 욕을 한 거예요. 엄청 센 욕을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세 번역 성경 여러분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여 꺼져라. 여러분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의 입에서. 물론 이 아이들이 몇 살이냐 뭐 10대 20대를 포함한다. 좀 넓게 보는 견해가 있고 정말 순수한 아이들 정말 어린 아이들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어찌됐든 간에 10대를 포함해서라도 아이들이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어떻게 배웁니까? 예, 부모나 어른들의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국어, 엄마 말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른들이 하는 말을 애들이 배웁니다. 애들이 욕을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이 하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아이들이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여 꺼주자 이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예, 어른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언어가 부패하니까 아이들의 언어도 부패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유튜브로 무슨 뉴스를 하나 봤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가 5학년짜리가 선생님을 때린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보니까 엄청 심하게 때렸더라고요. 선생님은 눕혀놓고, 여자 선생님인데, 눕혀놓고 남자애가 막 발로 차고 막 주먹으로 때려 선생님이 막 얼굴이 막 다 터지고 난리도 아니라고 욕을 하면서 막 그랬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터뷰하는데 막 울면서 막 괴로워하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야, 제가 더 놀란 게 뭐냐면, 그것도 충격적인 사건인데, 요즘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을 하다가 선생님들의 인권이 바닥을 떨어지는 선생님들이 애들 손도 못 던대요. 말도 못 한대요. 그 때리면 맞아야 된다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부모들의 태도예요. 사과할 만도 한데 어쨌든 폭력을 썼으니까 애라도 폭력을 썼고 그렇게 심한 욕을 했는데 선생님한테 그러면 부모들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부모들이 선생님을 고발했더라고. 고소했어.
뭐 자기 아이를 잘 안 돌봤다, 보호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참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지금 베델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아이들이 하는 말이 대머리여 꺼져라. 여러분이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지금 아마 엘리사가 진짜 대머리였는지 아니면 지금 자신의 스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당시는 스승이 돌아가거나 그러면 제자들이 머리를 깎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냥 놀리는 수지 아니라 이게 사실은 선지자를 경멸하면서 선지자를 받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게 애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어떤 지역이나 땅에 가잖아요. 어떤 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안 반겨도요. 아무리 뭐 험하다 악하다 애들은 반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선교를 가보면 항상 선교의 첫 번째 대상자는 아이들. 그 동네 아이들 오면은 먹을 것도 주고 또 얘기도 하고 놀아도 주면서 그 아이들과의 유대 관계를 맺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돌을 던진다? 아이들이 욕을 한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소망이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리고에 물이 썩었다. 여리고의 제자들이 인식이 이상하다. 인식이 나쁘다. 물이 나쁘다. 근데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나쁘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한 시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 뭐 변호사가 썩었다. 의사가 썩었다. 목사가 썩었다. 그럼 끝이라는가요? 소망이 없어요. 지금 여리고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의 인식이 썩었어. 나빠. 자신들의 경험과 수준에 자꾸만 성령 역사를 제한해. 교회가 썩었다. 교회 인식이 나쁘다. 성도들의 인식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썩었다. 물이 썩으니까 물이 오염돼 있으니까 사람이 오염되고 사람이 오염되니까 땅도 오염된 거예요. 물이 오염됐다. 썩었다. 물이 부패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패했다. 아이들이 오염됐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오염됐다는 얘기예요. 제자들도 물도 아이들도 다 오염됐다. 지금 엘리사가 사역해야 되는 땅의 모습이 어떠냐? 다 오염됐다. 뭐 왕이 어른들이 응? 죄가 많다, 부패했다 이게 아니라 오염되지 말아야 될 영역, 제자들, 물, 아이들까지 오염됐고 부패하고 썩었어.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산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말씀으로 뭘 기경합니까? 땅을 기경하죠. 길가밭, 가시밭, 길가밭, 가시밭, 돌밭 이런 것들을 기경해요. 기경. 땅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뭘로? 말씀. 오늘도 이 소망 없는 땅에 제자들도 물도 아이들도 오염되고 썩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이긴 더 이상 소망 없어. 끝났다. 물까지 썩었으니 이게 끝났다.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의 근원에 뿌리게 합니다. 던지게 합니다. 이 소금은 뭐다?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항상 말씀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소금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제자들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심지어는 땅도 회복하고 물의 근원까지 회복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엘리야에게 임했던 말씀이 이제 누구한테 임한 거예요? 엘리사에게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갑절의 은혜라고 하는 건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거다. 둘이 하나 되는 거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인데 주님은 이걸 하시는 거예요. 즉 엘리사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엘리사가 베델로 갔는데 아이들이 이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말씀을 조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론이 뭡니까? 애들이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말씀에 곧 수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치셨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유 저 엘리사 성격 나쁘게 그 애들한테 왜 그래가지고 왜 애들을 죽여? 사실 그 성경은 거기에 메시지가 없어요. 여기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엘리사가 이제 아이들을 저주했다니 저주했다라는 말은요. 이 칼날 히브리어로 칼날이라는 단어인데 칼날 재밌죠? 저주가 칼날인데 칼날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가볍다예요. 가볍다 뜻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저주했다고 막 무겁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을 쳐다본 거죠. 근데 와, 애들이 막 대머리 꺼져라, 대머리 꺼져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한테 막 그렇게 하니까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애들이 막 암곰이 나와서 찢어 죽여요. 그 매일 성경 옆에 해설에 보면은 그 아래쪽에 보면은 언약이 명시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레위기 26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들짐승이 나와서 그 사람을 해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여기서 이루어져요. 자, 결론이 뭡니까?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엘리사처럼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의 갑절의 은혜, 즉 말씀과 내가 하나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의 사람을 엘리야,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은 그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말씀을 그렇게 사모함으로 그 사람을 쫓아다녔던. 그러나 그 인간적으로는 떨어져야 하는.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현장, 그 정말 제자들, 아이들까지 오염된 이 엘리사가 사역해야 될 이 현장, 소망이 없다고, 소망이 안 보이는 이 현장에도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시 회복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열왕기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엘리사 이야기는 끝나고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로 비결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를 멸시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도 그를 보호하시더라. 결론은 이거예요. 구약은 아주 냉정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십니까? 이 하나님 뜻인데 이건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 성령으로부터 되는 것이죠. 항상 무시로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멸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안 됩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나온 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또 하나 예언을 멸시치 마라. 말씀을 멸시하라. 말씀을 멸시치 말라. 이 멸시하다는 말이 뭐냐면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말씀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항상 예를 할 때마다 그 장자의 고난을 우습게 여겼던 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디에 걸려 있어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 앞에 서 있는 것은 말씀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땅에 오염된 사람들, 오염된 마음, 오염된 말, 이런 모든 우리 안에 부패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말씀. 교회의 희망, 말씀. 성도의 희망, 말씀. 오늘의 희망, 말씀.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 사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사목해 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새벽을 깨운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어, 주신 말씀 붙들고 모든 부패한 것이 회복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물의 근원이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의 언어가 새롭게 되어지는 또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뭐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까지 하냐고 왜 새벽기도 하고 그러냐고 새벽 묵상하고 그러냐고 좀 쉬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좋아서 합니다. 제가 좋아.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이지만 이게 제가 사는 길이니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저 살려고 말씀 보고 저 살려고 기도합니다. 나 한 사람 사는 것이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 부패한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내 마음, 내 삶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는 누가 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이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오늘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새벽에 사는 교회 되도록 이루어 주시도록. 내일은 현장에서 매일교회 예배당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마음껏 기도하시고 은혜롭게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